조심하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조심해라. 또 하나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해라. 그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 사람 들으려고 하는 기도. 자기 이렇게 기도 잘한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막 돌려가지고 기도하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해서 하는 기도들,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기도들은 조심해라.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이제 제자일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문장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방송실 좀 띄워줘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문장이 나눠져 있어요. 영어로는 우리말에는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앞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말의 그 특징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는 어떻게 냐면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가 맨 앞에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신이 맨 앞에 있는데 영어는 시작하면서 뭘로 하냐면 우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부터 시작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영어는 우리부터 시작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맨 앞에 단어가 우리로 시작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주의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썼던 이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는 원래 그 성경 쓰던 성경이니까 어떻게 써 있는가 하고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맨 앞에 있고, 영어는 다 영어 성경은 아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기도를 끌고 가고,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헬라를 보고 이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헬라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그 하늘들 그 안에. 이게 우리말, 이게 원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는 전혀 감이 안 오죠.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식으로 어순을 바꿔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 단어를 뒤바꿔 놓으면. 그런데 헬라어로 되었을 때는 맨 먼저 나면은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맨 앞에가 이게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말로 쓰지 아니하고 영어를, 그때 성경을 쓰고 있는 당시에 영어를 쓰지 아니하고 왜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맨 앞에가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저희 아들이 제 아버지를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얼마나 웃겠어요. 장미용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우리의 가장이 되신 아버지, 이러면 얼마나 웃기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볼 때면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말은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도 수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father, 이렇게 아무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는 father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빠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바테르라는 말이 요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정다감하신 아버지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정다감하신 아빠를 부릅시다. 원래 이 파테르가 아버지라고까지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획기적인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좀 살펴볼게요. 제 18번의 축복 기도하고 카디시라는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굉장히 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놓고요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 해서 발음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체한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느냐 해가지고 후대에 발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발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발음을 잘 못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야훼라고도 번역합니다. 어떤 예후바라고도 합니다. 어떤 데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이게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발음이 다 틀리는 거. 왜냐하면 발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발음을 잃어버리냐면 발음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는 그냥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높으신 분을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야훼라는 말로 하지 말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르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기도입니다. 너무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높으신 분이라 못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제부터는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 정말 엄청난 혁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보고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친근감 있게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혁명적으로 예수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보다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라는 단어는 다정다감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라는 말이 더 가깝다. 아빠라는 말이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아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그 어린 꼬맹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이 꼬맹이들이 한 3살 배기나 되는 4살 배기 되는 아이들이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우리 집의 가장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은 갖다 준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3살 배기 안에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손주들 중에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 있나요? 한 3살 배기 된 아이한테 따라해라. 너희 아빠는 그냥 아빠가 아니야. 너희들 책임져주는 아버지고 너희 앞날 열어준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직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3살밖에 없습니다. 권사님 영찬이가 그렇게 김민태 쌤 부르면서 내 사랑은 아버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던가요? 아니에요. 탁 앉으면 아빠, 이겁니다. 왜? 그렇게 다정다감하다는 거예요. 그게 파테르란 단어예요. 맨 앞에다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부르던 식으로 아버지 뭐 전능하시고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친근감 있게 아빠 하고 너희 할 걸 해란 얘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와서 아버지를 부를 때 대부분들 어떻게 부르나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정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시집갔을지라도 어른인데도 자기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집에 와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시집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좀 이상하죠?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도 아니고 극존칭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버님 하듯이 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하죠. 그런데 왜 친정의 딸은 친정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며 며느리는 왜 시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혈육관계.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친정 딸은, 이 딸은요 시집가서 아빠와 피를 나눴기 때문에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건 결코 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빠라고 못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가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보면 다 모두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옛날처럼 그렇게 무섭고 딱딱하고 권위 있는 분이 아니라 혈육관계를 나눈 듯한 가족과 같은 분의 아빠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의 것이 있으니까 영의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장 6절을 보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느냐면 제가 육신의 자녀로서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이 계십니다. 물론 한나라가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아버지를 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 났고 영은 영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으로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 가족 관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이어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혈통을 이어받았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8장이죠.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못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었는데 받지 아니하고 시작. 양자의 영을 받. 양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삼아주는 것 갖다가 양자라는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원래 이게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에서 아바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번역은 아바인데 요즘 이렇게 아빠로 바꿔놔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색해요. 예,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아바 파테르. 그러니까 반복된 거죠. 아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나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하듯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애교스럽게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 이걸 누가 증언하느냐면 16절 보면 성령님이 증언한다면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가족 관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쓰자면 가족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도 둘을 키우지만요, 저한테 와가지고 못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아빠 하면서 다 털어놨어요. 왜?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모든 걸 다 받아줄 줄 아니까,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기도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아빠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듣고 이 주기도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 끌고 갑니다. 영어성에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아빠가 끌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빠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무섭게 하지 말고 그냥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줄 줄 아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딱 할 말만 해. 아빠 돈이 필요하는데 얼마요? 주는 거죠. 그런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시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키워주시냐고 애쓰십니다. 한 5살 배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무릎 다 꿇고 와서 아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들을 키워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아서 제가 골수에 사무쳐서 잊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얘라 이 녀석아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아드님 말씀해 보시옵소서.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빠 왜? 아빠 우리 놀러 가면 안 돼? 그래 가자. 이게 아빠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파테르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과 그런 신앙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런저런 주절주절 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면서 뭐 폼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 아빠. 우리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께 갑시다. 무겁게 부담스럽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릅시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온 단어가 뭐죠? 우리의, 그죠? 우리. 순서를 제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하지 않고 헬라어 원문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아니 다시 보여줘요. 읽어볼까요? 아니. 네. 읽어볼게요. 아니 아까 띄워준 거 띄워주세요. 이 방송실에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잘 안 맞네요. 신기해요. 이게 좌우에 교감이 되다가 딱 끊치면 저기가 쉬운 자리 같은데요, 저기 설교 끝날 때가 진땀 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자꾸 이렇게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 두 사람들, 저 두 사나이들 여기서 진땀 나고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지라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를 부르는 해몬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말로 우리애라는 말이 해몬이에요. 해몬. 제가 좀 우리의 공동체라는 말을 하려다가 약간 멋을 내봤어요. 있어 보이려고. 해몬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우리의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유. 해몬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이 말씀도 제가 둘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는 영적 세가족의 형제 자매를 생각합니다. 아까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가족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우리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근데 자녀와 자녀 관계는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학렬이 똑같잖아요. 아버지는 학렬이 틀려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지만 우리는 어떤 관계냐? 수평적 관계.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성도들은 뭐라고요? 서로 평등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우리애라는 단어예요.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든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평등 관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평등 관계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우위에 차지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고 성도들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초신자는 기도 못하니까 넌 아래에 있고 이런 관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다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부를 때는요? 아빠를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지위 고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하나님 아빠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는 다 똑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입니다.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땐 자녀들은 다 자녀일 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 좀 많이 하면 굉장히 우월한 식으로 기도하려는데 그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적 기도입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요, 그냥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도. 다 평등한 기도.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기도.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우월한 기도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건 낮은 기도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냥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단지 대표로 기도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한 것뿐이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해몬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해몬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우리 다 형제 자매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되고, 두 번째 거 띄워줘 봐요. 자, 시작.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많은 그 성도들이 내 기도만 합니다. 만약에 내 기도만 하라고 했으면요,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내 소유의 아버지로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잘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우리 사업만 잘 되고, 우리 직장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하는 식으로 나의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 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이스크림 장사요, 하나는 우산 장사입니다. 여름날 됐습니다. 비가 막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안 팔리는 거예요. 우산은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탁 멈췄습니다. 햇빛이 쨍쨍, 머리하는 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우산이 안 나갑니다. 아이스크림 막 나갑니다. 이 엄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나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잘 되는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 붙었고 다른 집의 아이는 떨어지면 그러면 그 집은 뭐예요 이게? 그 집 나름대로 나만큼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기도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니,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나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게 해몬이라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단어가 뭐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있고 하늘에 계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합시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둘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띄워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이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아빠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친근감 있는 가족관계를 말하는데, 그의 반대로 하늘은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빠라고만 부르는데 이게 하늘에 계시는 아빠라는 얘기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굉장히 극존칭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를 이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고 따귀를 때린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뻐지면 할아버지 따귀 때리고 수염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 파테르만 이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라노스라고 단어 써요. 아버지는 하늘이다. 존경받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 같은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 9시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사단장님 만나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 군단장까지 만나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군단장님이 자기 용돈 줬대요. 그래서 얼마 줬냐고 물어봤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얼마 받았어 했더니 그 얘기는 안 밝히겠습니다. 용돈을 받았대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 군단장님이 자기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왔다고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너는 나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러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오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은 잊지 말아라. 그게 하늘에 계신. 두 번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이란 아버지의 초월성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건 어디하고 대조하고 있냐면요, 땅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비하면 하늘은 땅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가 두 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고요, 하나는 헤븐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스카이와 이 헤븐이라는 게 뭘까? 근데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스카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다 헤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신기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카이라는 단어도 있고 헤븐이라고 쓰는, 이거 왜 이럴까 싶어지니까 이런 것도만요, 스카이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떠 있는 하늘, 그걸 스카이라고 그러고, 헤븐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영어 성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늘에 계신 in heaven이라고 쓰고 있어요. in sky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창공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적 하늘에, 이 땅과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in heave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이 너희들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이 너희들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90년대, 80년대 후반인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주일학생한테, 2년 주일학교 학생한테. 전도사님, 저 질문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로켓 타고 달나라 갔는데요, 하늘나라가 없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카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나요? 하늘나라가 스카이에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스카이라고 안 쓰고 헤븐이라고 쓴 겁니다. 영적인 나라.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초월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초월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아빠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기도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헤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단어에다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맨 앞에가 하늘이지만 원문에는 뒤에가 하늘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우리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은 그렇게 되고, 영어는 Our Father in Heaven. 뭐 헬라어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시스, 이렇게 하늘이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끌고 하늘나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 헤븐으로.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외우듯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아버지가 우리들 이끌고 천국으로 좀 이끌고 들어가는 기도이구나, 영적 세계로 이끌고 가는 기도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끔 이끌어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구나.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다정다감한 아빠처럼 부르지만 하늘처럼 떠받들어 경외합시다. 아빠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삽시다.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아닌 우리의 영적 새가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성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